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시켜서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그래도 반갑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위에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잘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시지만 이게 인사를 듣는 집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짠해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잘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마음을 다해서, 매주 한다고 습관적으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런 상황을 직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믿었습니다. 고통은 불순종의 결과이고 건강은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다는 것은 죄 용서와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시각장애인의 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상황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누구 잘못이냐 추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잘못이냐고 추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내가 선을 이룰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주 이 앞에 서는 저의 심정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다 공황장애가 걸리겠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할 기회다. 지금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를 바라보며 누구의 죄냐고 따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금은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병은 명명백백하게 죄를 추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문제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누구의 탓인지 규명하라고 그 문제 앞으로 이끄신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 문제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밝은 눈으로, 이 시각장애인이 가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혹은 믿음의 눈이 가려진 자가 있다면 밝은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치매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 당시 매우 정결한 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여기에서 물을 매일 길어와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침이나 정결하다고 여겨졌던 실로암 연못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주체적으로 일으키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조금 전에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보냄받은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침도 바르셨고, 그 예수님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 실로암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통방통하다고 여기는 침이나 연못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지 못하는 이 환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그 문제 앞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그 문제를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누구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이 문제 앞으로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왜 여러분이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분들은 안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문제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셨을까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답하기가. 자,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떠서 봅니다. 기뻐할 일인가요? 안 기뻐할 일인가요? 이렇게 망설일 질문이 아닌데, 감사할 일인가요? 안 감사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으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유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끝!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은 7절에서 끝났어도 되지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보시거든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일을 보시면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일을 보고도 꼭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보고도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보면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일을 보고도 안 좋아하는 거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9장 전체는 다 이 기적에 관련된 일입니다. 1절부터 41절까지.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치료되는 이야기인데요, 8절부터 끝절 41절까지는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린 이야기입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좋은 일을 봤으면 좋아해야지, 이게 논쟁할 일입니까? 본디 인간은 선한 일을 보면 토를 달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본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나 봐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그랬으면 끝날 일인데 참 말이 많습니다. 8절부터 41절까지 댓글이 많아요. 민원이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토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또 잘 들어요. 아멘은 또 크게 해요. 하긴 이 일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봤죠?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지를 물어봤어요. 제자들마저도 관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치료되고 난 이후에도 따졌습니다. 아니, 눈을 감아도 문제고 눈을 떠도 문제예요. 눈을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눈은 어떻게 떠진 것이냐,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양반이 어디 갔냐,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는 것이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치료된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갔어요. 아니, 왜 데려가?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지요. 똑똑하고 잘나고 존경받고 전통적인 사람이라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진단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있는 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해 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문제 삼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럼 그게 안식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아무 날에 보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안식일에 이 일을 벌였다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왔지요. 여러분, 눈 치우느라 고생 좀 하셨나요? 저도 허리가 아픈데 지금 또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쌓이지 않겠지 설마. 눈이 왔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요. 어떤 꼬맹이 하나가 길 한복판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저기서 트럭이 와요.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그걸 뭘 물어봐, 그렇죠? 구해야죠. 그래서 가서 애를 구했어요. 그럼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근데 옆에서 누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셨네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셨네요. 그러고 고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참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한 걸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는 있겠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궁금증은 유발시킬 수 있겠지만 신비한 기적 체험이 꼭 올바른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지키지 않는 안식일 규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그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일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해석을 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9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건 일이다, 이걸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다. 그래서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39가지 안식일 금기 사항 중에 예수님이 하나를 어기신 거예요. 뭘 어기셨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뭘 하셨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잖아요. 반죽을 하셨죠. 근데 39가지 조항 중에 반죽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빵을 반죽하면 안 돼. 예수님 침으로 진흙을 반죽하셨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거죠. 게다가 위급하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해 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죠? 안식일 규례도 지키지 못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리가 없겠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실로암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로암 무슨 뜻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못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냄받았다라는 실로암으로 내가 보내서 치료하게 한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치신 것인데, 맹인은 눈을 떴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한때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뜬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똑바로 볼 수는 있으나 믿음의 눈은 가려진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치료받은 사람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신문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부모까지 불러와서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요한복음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어떻게 보게 되었소? 사실 이게 중요한 질문인가요? 어떻게 보게 됐는지가 중요한가요? 못 보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을 또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불러서 또 똑같이 신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된 것이냐?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죠.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야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세요, 그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은 걸 질문해요. 그 말은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가 이미 여러 차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나았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어? 그 말은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처음에 대답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긴 안식일 법에만 관심이 있었지 치료된 과정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사자에게, 그 부모에게 재차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미 이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왜 자꾸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치료해줬어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쫓아내려고 계속 물어봤던 것이죠.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는지 보려고 반복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대단하고 지식과 전통을 소유한 이들이라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배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죄인으로 간주하고 궁지로 몰아세울 빌미를 찾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치료되었던 환자가요, 하도 귀찮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 제 눈이 어떻게 떠졌겠어요?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 말 하자마자 쫓겨났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쫓아냈어요. 내 눈이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겠습니까? 그러는데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하신 주님의 일이 성취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런지요? 왜 은혜를 입은 자를 보고도 함께 좋아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왜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에게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너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불편하고 불쾌하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환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을 멀리하고 배격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너에게 베풀어진 자비는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남을 받은 사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밀어내면 안 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보이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저 사람에게 은혜가 갔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나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그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그런 줄 알면 돼요. 원래 은혜는 불공평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공평한 거지요. fair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은 fair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되었던 맹인을 다시 만나셨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온전히 바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눈먼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누가 너를 치료해 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날 치료해 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땐 남이었습니다. 자꾸 신문을 하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조금 격상됐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발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 그 다음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나의 주님.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을 넘어 구원의 선물까지 예수님은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잘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못 보는 사람, 이 맹인과 같은 사람,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눈은 뜨게 하시고 완악하여 은혜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은 닫아버리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은혜의 빛이 임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가 죄인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초청받았고 아멘으로 거기에 화답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대단한 지식과 고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태도가 죄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나 홀로 서지 못합니다. 나 홀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임한 곳을 바라보고 반가워하고 포용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들도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